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가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진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모든 기관들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종이 입을 통하여서 대언되어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정말 날선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움위로 세움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제 온전히 주님 일을 아버지께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달입니다. 올 한해도 달력이 2장 남았는데 11월 달은 출세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에게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감사를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고 있을 때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 지금 서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병은요, 우리는 지금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무서운 병이죠. 피부 점막, 안구의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와 출혈이 보이고 해당 부위에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을 불로 태워도 막 못으로 발바닥을 찔러도 감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자로 나병이라고 하고 순수한 우리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문둥병은 큰 두려움의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보기에도 흉한 병이었고 성경에서는 죄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문둥병자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극히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격리되어 지나야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검정 옷을 입고 다녔고 또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찢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옆에 씨가 짜인 일이 있을까봐 지나다니다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누가 딱 봐도 행색이 저 사람 문둥병자이구나라는 걸 쉽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의 고통은 또 마음의 상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사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고 감정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50m를 늘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50m 정도.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문둥병자가 동쪽에 있으면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문둥병 환자의 냄새가 갈 거 아니에요. 50m 아래 있으면은 50m 아래 된 사람도 부정하게 돼가지고 가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격리가 돼야 되는 아주 그런 그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좋지 않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격리를 당해봤잖아요. 코로나가 맨 처음에 떠졌을 때 무슨 나라에서 엄청난 격리를 시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걸린 사람을 멀리 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멀리 떨어져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떼창을 하는 겁니다. 떼창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듣고 가시다가 멈춰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구약 시대에는 문둥병 환자가 내 몸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의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왜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오케이 이 병이 나았다 했으면 그때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다 나았다 안수를 하고 또는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문둥병 환자들은 몸에 그대로 문둥병이 있습니다. 낫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문둥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원래 문둥병 환자는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혼자. 근데 병이 너무 위중하고 저주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동질성을 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병이 너무 위중하니까 서로 돌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는데 아마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을 거예요. 원래 그 사마리아인 여자가 예수 만나서 그만했잖아요. 우리는 저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저 산에서 예배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갔겠죠.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문둥병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몸이 다 나아야지 가서 보여주는데 우리 몸이 그대로 문둥병인데 가면 잘못하면 돌마다 죽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요. 이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클수록, 믿음이 클수록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또 딴지를 걸었다면 병이 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깨끗함을 받고 나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는 영광을 들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멘. 가는 중에 문둥병이 나아버렸어요. 내 몸이 점점 나아. 신기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문둥병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딱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가려다가 병이 나은 걸 보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9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은 몸이 낫자마자 가족에게 막 달려갔겠죠.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내가 병이 나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자기 또 친구들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가는 일을 멈추고 병이 다 나음을 보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감사거리나 뭐가 있더라도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요즘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먹을 것이 막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수록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정치를 보면 정말 분이 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렇지만요, 우리 한국,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한국이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보면 답답하고 막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불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보는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사람들이 갈수록 감사를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감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사는 이 병자에게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바에 이르시되 이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말 이 자부심이 있었고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를 하려면 유대인들이 와서 감사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와서. 더 감사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9사람의 유대인들은 한 명도 오지 않고 이 사마리아 자기 자신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냥 그러고 마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시는 게 있으세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9사람을 기다리시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문둥병 환자들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이렇게 죄를 지고 살아요. 또 죄의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은혜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병이 우리는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과,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뭐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은 감사한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육적인 이 병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했더니 더 큰 감사가 온 거예요.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큰 감사거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감사는요, 표현될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 환자도 마음속에 가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마음속에는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제 표현하세요. 이제 어떤 결혼식장이나 애경사가 있으면 우리가 가잖아요. 축하해주기도 하고 또 슬픔을 맞은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가 또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는데 갔다 오고 나면 문자가 오잖아요.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이렇게 결혼을 축하해서 감사합니다. 또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슬픔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뻔한 문자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문자 받으면. 근데 문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그러면은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문자를 이렇게 안 보내면 화가 나죠. 예, 화가 납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아멘.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 있나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날 감사를 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이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단일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그 강사분이 여자분인데 사회복지 원장님이신데 태어나서부터 지금 나이가 70 가까워 왔는데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발로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 등에는 막 쇠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손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뭐가 잘 되고 좋고 막 이럴 때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어떤 경우에는 이 감사가 그냥 주시는 것이 당연시 되면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건강한 것,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교회가 있고 어쨌든 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잘 살고 있던 이것이 당연시 여겨지는데 그런 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 건강하고 두 발, 두 손, 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은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세에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십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9명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제교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